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던 어린 시절 1,000원짜리 종이 지폐 한 장보다는 100원짜리 동전 개수를 더 선호하곤 하였습니다. 종이 한 장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딱 갖다 놓으면 돈의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개수가 많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이제 바꾸는 거죠. 물론 어린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이 빨라서 그렇지 않은 예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돈의 가치보다 돈의 양에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때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부단임 목사나 또 전도사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 목사님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교육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이 얼굴에 보여요. 옳은 귀로 듣고 왼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발전이 없죠.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고 따지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서 많이 보게 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하는 조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부모님에게서 이런 조언을 들을 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은 그걸 아주 잔소리로 들었죠. 그래서 그냥 놀기 바쁘고 부모님이 오른쪽 가라 그러면 왼쪽 가고 마치 그 청개구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청개구리가 왜 우는지 아시죠? 하도 거꾸로 하니까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얘야, 내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지 말고 저 강에다 묻어라. 그럼 거꾸로 하니까 어디다 묻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산에다 묻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회심을 잘못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내가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강가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비만 왔다면 청개구리가 어머니 무덤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그 조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하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우리는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죠. 아버지가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이 말씀을 이래서 해주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돌이킬 수 없는 삶에 관하여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해서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은 모두 내 탓임을 인정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멘. 삶은 언제든지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후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러려면 실패가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에디슨이 백열 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일화인데, 하루는 그의 조수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벌써 90가지 재료로 시험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필라멘트를 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니 그만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랬더니요, 에디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린가?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90가지나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을 한 것이라네. 놀랍지 않아요? 조수는 아유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우리 못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디슨은 아니라는 거예요. 9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 2399번의 실패를 거쳐 2400번 만에 전류를 통해서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는 것이다. 아멘. 이 아멘을 해야 되나? 에디슨 말인데 뭐 아멘 하죠 뭐. 네.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2400번이 뭐예요? 한두 번 해보고는 그냥 아유 안 된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 시조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그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거니만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맨날 산만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이야기 가운데 90세가 넘은 할머니였던 걸로 알아요. 일본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요, 앞동산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히말라야 산인가 하여간 어디 높은 산을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뭐 어때서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일어나서 도전하면, 여러분 2400번 안 해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말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에도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를 극복한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하셨습니까? 에디슨이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2399번을 실패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공이란 실패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뜻을 가졌다면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 세우기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몇십억, 몇억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무형의 자산을 물려주시되 그 무형의 자산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물려줘서 자식 망치지 마시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지혜란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도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길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세상 지식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부모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주 미련하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람은 무소부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정된 곳에서 태어나서 한정된 곳에서 살다가 한정된 곳에서 죽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일평생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얻는 복만을 생각하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복, 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 육신으로 누리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하는 신령함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구원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지상적이며 육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천상적이며 영적인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타국으로 가는데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달란트를 주었던 이유는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지 않은 생활의 습관이 뭐죠?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써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근검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2021년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세계 인구가 78억 7,49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도 충남의 가장 아랫지방인 강경에 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계획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양자 입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세 가지 의미를 볼까요?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요,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복이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우리 자신의 공적이나 일시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주권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서 거룩하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순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 도덕적인 결점이나 죄를 없애야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수용하게 하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게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용어는 구약의 희생제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런 윤리적인 순결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미사여구 아닙니다. 우리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눈깔 사탕이라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강경제일교회가요, 천국이 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가족이구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가족을 욕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 욕하고 부모가 자식 욕하면요, 볼썽사나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족 만날 때마다 뭔가라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어째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슬픔을 당했을 때 한 번도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 이러지 말고 조문도 해주시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은 내일처럼, 아이고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며,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다며, 내일처럼 기뻐해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죠. 새 찬송가 143장은 이 감격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이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준비가 안 됐군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가득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삶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지만 이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인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하는 강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한 아들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속량에 해당하는 헬라어 텐 아플로 리트로시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지불하셨죠? 아들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서 해방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죠? 죄에서 자유함 얻으셨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뭐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암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썩어질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권의 복 받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복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새 찬송가 23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관하여 감격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은 1749년 5월 21일 찰스 웨슬리가 회심한 날을 맞이해 쓴 찬송으로 모라비안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피터 벨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만입이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은 찬송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살아갑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